안녕하세요. 9월 26일 토요일 아침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말씀의 묵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또 두 번째 써있던 고린도전서와 후서 쌓이는 편지, 다음으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는 성격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분쟁과 관련해서 교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파벌이나 은사로 인한 차별,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주로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또 진리의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파도를 넘어 우리가 안도에 숨을 쉬고 나면 곧바로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우리 인생의 어떤 여행과 같다고 할까요?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한번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을 한순간을 잘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의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들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달리 또 다른 신앙 안내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구별하는 그러한 어떤 진리의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교훈을 남기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사역에 고린도 교회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돕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이 요청은 디도편에 보냈던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바울에게로 돌아왔던 그러한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회개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결국 나중에 세 번째 편지를 통해 회개하고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참여했던 이 구제 사업이 바울과의 갈등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 그 갈등이 해결됨으로 다시 이 구제 사업을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그 어떤 나쁜 영향력으로 흔들리는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바르게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그렇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바울이 과거에 지냈던 하나님의 그 사역의 과정 속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성도들이 받는 고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도가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또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나눠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먼저 고난을 당했으니까 고난당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힘은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고난에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도 역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역시도 승리와 위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또 현대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가 받는 고난, 다시 말하면 우리 바울 사도가 받는 고난도 과거 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고난을 받고 있고요, 미래에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무나 그 고난이 힘들어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라고 고백할 만큼 지금 고난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아픔과 고난은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도 당신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도 당신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서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위로를 주므로 그들 역시도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교인들의 사랑과 도움과 위로가 나를 세우니 내가 당신들과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한 승리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와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고난에도 함께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과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서로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와 자매와 넓게는 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의 위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위로, 또 우리가 나눌 그 고난의 위로를 통하여 나와 또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며 우리가 제일 먼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또한 이 하나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았는데, 내가 바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로를 통하여 나도 힘을 얻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토요일 아침인데 한 번 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받는 이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